여러분,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제자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귀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8주간의 여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앞에 있는 표를 보시고 지난 첫 4주 동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생명을 얻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새 생명의 연합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죠. 지난주까지 이어진 나머지 4주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기쁨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만 혹은 우리의 감정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진짜 연합과 진짜 사귐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자도 시리즈의 마지막 이 4주간은 여러분 최종 목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라는 대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역설로 걷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길이 바로 세상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로 걷는 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길,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잃어버리지 마라, 움켜쥐어라, 더 많이 쌓아두어라. 그래야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내 미래가 안전하다. 세상은 이처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길,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위해 기꺼이 잃어버려야 진짜 찾게 된다. 주를 위해 잃어버리는 자가 진짜 살고 끝까지 움켜쥐려는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과 이 하늘의 법칙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깨뜨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된 장소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네, 갈릴리의 위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라는 이름과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이죠. 지금도 그곳에 가면 거대한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동굴이 신전이 되겠고요. 주변에 많은 신상들이 놓여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신전의 흔적을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의 우상들로 가득했던 그야말로 세상 성공과 온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화려한 세상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고백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처음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16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으며 대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주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절대 죽음과 실패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로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로 베드로는 순식간에 예수님께 이런 꾸지람을 받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왜 순식간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는 싶었지만 내 삶의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일, 내 인생이 손해보는 길은 결코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 계획과 내 비전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잃어버림으로 찾는 생명의 법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목숨을 찾기 위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진짜 생명, 진짜 목숨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일,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아파르네오마이.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참 저는 잘 몰라요 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부인과 부정의 용어가 아니라 바로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강력하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이 이 헬라어인 것입니다. 아파르네오마이죠. 법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부인할 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이 헬라어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도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부인의 아이콘. 바로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잡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모른다며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는 저분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3번 부인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아파르네이마이,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제 제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저를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내 삶의 소유권과 주도권은 이제 제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세상에서 많은 인생의 경험을 쌓고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잃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내 안에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성공 방식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내가 사업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 견고해진 우리의 주도권,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내 계획은 이것입니다. 내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고 핸들은 내가 붙잡고 있을 테니 주님은 그냥 내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내가 가는 길에 그냥 맞장구 정도 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주님에 대해서 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집을 고치러 오십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 수리는 우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은 그 집을 너무 아프게 두드리고 허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는 도무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개를 세우고 층을 더 올리고 탑을 만들고 안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적당한 작은 집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궁전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친히 그 안에 거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저 우리를 단순하게 고치고 우리를 위한 집을 지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할 궁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 뜯어내고 우리를 완전히 고쳐내셔서 자신이 거할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상 우리 인생의 권리와 주도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기꺼이 주님 앞에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 가정의 왕자에서, 특별히 내 뜻대로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의 미래를 소유하고 싶어 했던 내 주도권에서 모든 힘을 빼고 주님께 양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기꺼이 주님께 잃어버리는 자가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목숨을 찾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길거리에 걸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형수이고 이미 로마의 법정인 선고가 내려졌기에 나는 대중들 앞에서 내가 사형수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삶에서 치러야 되는 대가, 바로 책임과 희생을 세상 앞에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이익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잃어버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유사한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추가되었습니까? 날마다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7.14 기도회가 시작되고 금요 성령 집회도 시작이 되고 아이들의 캠프와 수련회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여름에 있는 이벤트, 성령 집회나 수련회에서만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매일 나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도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겪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해 겪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가족이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게 다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그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기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감수하는 불편함과 손해,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꺼이 짊어지는 사명의 무게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정의 영적인 아비로 어미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새벽에 자리로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잃어버리고 내 가족을 위하여 아침부터 나와 부르짖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입니다. 차세대 캠프와 수련회의 봉사자로, 국내의 아울리치로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휴일을 기꺼이 잃어버리는 것, 주님, 그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만 드러나시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터에서 남들이 다 하는 부정한 방법이나 세상의 편법을 쓰면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며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불편함과 그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며 내가 내 안락함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삶의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토록 소중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려라, 내 삶의 편안함을 잃어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더 쉽고 선명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26절 그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의 미랄 법칙입니다.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자기를 고집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축축한 어둠 땅 속에 묻혀 자신의 껍질을 벗겨낼 때에, 기꺼이 자신의 형태를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수많은 열매를 맺는 진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잃어버림으로 찾는 목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대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956년 20대 후반에 젊고 촉망받던 이 청년은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었던 청년이었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나이 29세 그는 원주민의 창에 찔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낭비했다, 허비했다. 저렇게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그의 젊음도 잃어버리고 학벌도 잃어버리고 하나뿐인 목숨도 다 잃어버린 완전한 패배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대학생 시절에 그 일기장에 남겼던 한 문구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가 순교한 이후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그 모든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목회자와 장로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성공과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잃어버림으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하늘 생명, 바로 수많은 부족의 영혼을 찾는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잃어버렸을 때에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만약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를 얻고 통장의 잔고를 늘리고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얻어 온 천하를 내 손에 쥔 것처럼 있으나 정작 너와 나와는 관계가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말라버린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움켜쥔 그 세상에 썩어질 것, 그 어떤 것도 너의 영원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본당에도 걸려있는 이 말씀이죠. 올 초 우리에게 도전한 오늘의 교회 2026년 주제 성구,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음성에 우리의 삶을 던져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6년의 절반, 6월이 지나고 7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정말 주님의 뒤를 올바르게 따라오셨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귐이 주는 그 은혜와 축복은 누렸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 그 시간에는 정작 나는 내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 잃어버림의 자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은혜 받는 것 좋고 주님과 사귄 것은 행복한데 내 인생의 주도권은 넘겨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내 물질과 내 노후와 내 자녀는 내 방식대로 꽉 쥐고 갈 테니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복이나 주십시오 라고 고집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오늘 2026년 반환점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음성으로 찾아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정말 진짜 생명을 발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내 고집과 경험의 운전대를 내게 맡기고 기꺼이 나를 위해 잃어버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너라.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를 위해 잃어버릴 때에 진짜 복된 인생이 시작된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2026년 남은 6개월, 아니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영적인 승리와 생명의 열매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잃어버림의 역사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내 지혜와 내 경험의 주도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십시다. 그리고 내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잃어버리십시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도 내 맘대로, 내 자녀도 내 맘대로, 내가 하는 일도 내 맘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제가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며 결단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말씀하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일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고 2026년 절반 6개월 동안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두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사귀는 은혜는 구했으면서도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단 하나의 주도권도 단 하나의 안락함도 주를 위해 잃어버리기 싫어 악착같이 움켜쥐고 살았던 베드로 같은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에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 가정에 생명이 없었던 이유, 바로 이 껍질을 깨뜨리지 못한 우리의 영적 완악함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기꺼이 잃어버리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 복음과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의 미랄 법칙이 적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주님 그 삶을 살아내는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